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본토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새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이 새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 비록 너희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떡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본토로 새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토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차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정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허가도 받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만 그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총독을 비롯한 주변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이 건축됨으로 정말 부흥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반역을 잘하기 때문에 황제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항의 문을 갖다가 황제에게 보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성전 건축이 이렇게 지연되는 거죠. 멈춰진 거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1차 귀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함께 왔건만 대적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지자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왜? 성전을 짓는 건 주의 일이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악재를 만나게 되니까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럼 우리는 뭐 할까?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터전, 자기 집들을 이제 그 거주할 또 다 무너졌으니까 그 거주할 집을 갖다가 이제 건축을 하되 뭐냐면은 아주 아름답게 인테리어까지 하는 이 판벽 있는 우리 저 벽에다 지금 뭘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벽들을 갖다 만들어내면서 안일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뭐는 방치한 상태로요. 무너진 성전은 방치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16년이 지나가요. 이제 16년이 지나가는 이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라고 마음에 아파하고 정말 탄식하며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학개인 거죠.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그런데 마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4번 말씀하세요. 그 4번 말씀한 것이 학개에 언제 말씀하셨느냐가 딱 1장 1절에서부터 2장 1절, 2장 10절, 2장 23절에 4번 딱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딱 엮어놓은 것이 학개서예요. 그러니까 1차 바벨론 귀환을 해가지고 거기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총독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막자 이런 성전 건축이 지연되게 되었고 자기 일에 빠른 유다 백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학개서에 그러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고, 이제 우리가 좀 본문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중심 구절 세 구절만 잠깐 보면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립니다. 그들의 농사짓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싹쓸 받은 그 돈들, 이런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다 불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너희들이 이렇게 한재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난 이유가 뭐냐? 9절에 딱 얘기해요. 내가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불어버렸다는 게 이제 9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또한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그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뭐 했다고요?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우리가 12절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학개가 말했을 때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학개서의 말씀을 듣는데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묵은 땅이 기경되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밭들이 옥토밭으로 기경이 돼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밭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성령님 의지하는 이유가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부릿듯 일어나게 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전하고 여러분들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은 지금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른 다음에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줘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나와, 이제 고레스 왕입니다. 나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이제 칙령을 이제 내리게 되고 성전을 질 수 있는 여러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그런 건축물들을 갖다가 기꺼이 이제 제공해 주는 막 이런 특혜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538년의 주전. 그래서 본토를 돌아와서 536년에 건축하려고 하는데 막은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520년까지 계속 이제 중단된 상황인 거죠. 바로 520년에 그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들은 본토로 돌아올 때 누구보다 기뻤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자원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원했어요. 뜨거웠어요. 4달 넘게 걸리는 그 거리를 그들은 정말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정말 본토로 돌아왔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해놨던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떠났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어려움을 만나자 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사그러뜨리고 자기 유익을 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기뻤어요. 시내산에 도달할 때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론 중간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도 불평도 했지만 시내산에 정말 올 때까지 그래도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위에서는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요? 이게 부자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자기 일을 구하는, 자기 일에 빠른 이 모습이 정말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일에 빠른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이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말을 잊으면 안 돼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렇다 낮은 자존감 갖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일에 빠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라서. 그래서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은혜 없이는 그렇게 자기 일에 빠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구나. 주의 일에 어려운 일을 겪는 그것이 어쩌면 나의 신앙의 테스트가 될 수 있구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가 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사, 가드, 아스돗을 남겨뒀거든요. 지금 가자지구 거기 지역을 남겨뒀거든요. 그건요 아주 작은 변방이에요. 여호수아가 다시금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갔다 오면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내버려뒀대요. 왜요? 나를 잘 섬기는지 경외하고 섬기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 테스트에 실패하면 그것이 거기에 있는 자들이 커가지고 너의 가시와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나의 옛사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때 딱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오래 믿은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의 신앙의 연조 속에 정말 그만큼 나를 쳐 복종하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에 그만 빨리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신앙이 오랜 세한 사람들의 아주 특혜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본토로 돌아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538년에 와 가지고 520년에 지금 나타난 거니까 18년이에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은 숫덩이가 된 거죠. 뜨거운 불이 아니라 숫덩이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네 번째 그 나타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함으로써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이제 4달간의 그 기록이 지금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개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무너졌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재건한 이 무너졌던 586년에 무너졌던 거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학개가 나타나에게 임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하라 했을 때 그때 나이 그 연도가 66년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4년 만에 완공이 돼요.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돼요? 70년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이 아주 날짜가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70년의 의미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맞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봐요. 이 내용이 에스라 6장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에스라서 봤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에스라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에스라에 딱 나온 걸 보면은 에스라 학사는
언제 귀환한 사람이에요? 2차 귀환일 때.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딱 기록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학개서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520년, 주전 520년에 첫 번째 학개를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만 볼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3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당시 이제 시대 배경이 이제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책망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이 정말 회파된 성전을 방치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관심했다는 거죠. 무관심했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면 방치된 대로 내버려두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관심 있고 애정이 있는 그것을 방치한 사람 없잖아요. 다 뭔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방치해버렸어요.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했냐면 자기 일에 빨랐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요.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1차 귀환할 때 그들에게 명령했던 사람은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완공과 연관된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냐면은 오늘 마라톤 뛰잖아요. 42.195km. 그때 아테네한테 패배한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마라톤 전 아시죠? 이 마라톤 하는 거예요. 마라톤 전쟁에서 그때 이 페르시아가 아테네에게 져요. 그때 아테네는 이제 항복하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전투에서 이김으로 그 사람이 항복하지 말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그거 이제 기념해서 마라톤 우리가 그렇게 뛰고 있는데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의 아들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아닥사스다 왕. 예. 그리스 말로는 헬란 말로는 크세르크세스. 영화의 300 이내 그 용사 나오는 영화의 등장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인이 누구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에스더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2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죠? 저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거짓 선지자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수년 내에 곧 돌아올 거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어요. 듣고 싶은 대로 합리화해가지고. 근데 본토로 돌아와서도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 때문에 지연될까 뭐야?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렇게 합리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목사인 저를 비롯해 가지고 오래 믿었던 능사가 아니에요. 그냥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 테스트에서 하나님 내가 자기 일에 빠른 일에 우선순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이것이 무관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관심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정과 욕심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자기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환경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 섬긴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우선순위 문제지, 내가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형편이 되고 내가 뭐 어쩌하기 때문에 하는 섬긴다면 평생 못 섬깁니다. 그건 못 섬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에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먼저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놓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열리면 하겠다? 그럼 요나처럼 뭐예요?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죠. 환경이 열려서 가면 안 됩니다. 인도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경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말에 내가 뭐예요? 너무 귀 기울이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NO 그랬는데 한 명이 YES 그래요. 할렐루야 하고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근거 하나 딱 되면 돼요. 뭐냐면 이거 기뻐할까 주님이?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웬만하면 실수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날 줄 안다면 우리는 뭐요? 그 순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일에 빠르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줬다라고 오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러자 31절 6절에서는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 딱 그래요. 그러면서 성전은 4절에 황폐되는데 너희 집에 판벽한 집에 판넬이라고 이렇게 영어 용어인데 우리가 뭐야 이렇게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보다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밑 빠진 독에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시편 127편 128편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심은 대로 거둔대요. 잠을 자도 거두게 하시겠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시편 127, 128편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모습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지키지 못해요. 한번 불어가면 다 날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왜? 근데 이 잘못된 선택 왜 왔어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부터 비롯된 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에 이 직면에 된 원인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8절에 빨리 성전 건축을 하라. 이 성전 건축을 오늘날의 교회 건축으로 막 이렇게 직접 적용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쨌든 여기서 볼 때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묻은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뭐 했다고요? 빨랐습니다. 빨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무서운 정말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 일에 빨랐습니다. 10절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수성가라는 말이에요. 또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점수를 많이 맞았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미 포로 전서부터 우리 앞에서도 막 스바냐도 보고 막 하박국도 보고 막 봤잖아요. 앞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서 내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내가 하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수많은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일에 빨랐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완전. 그들이 왜 다시 본토로 돌아왔는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안 갔죠. 가나안 땅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게 19장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언약을 맺은 이유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너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들은 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빨랐다는 얘기는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뭐가요? 언약 백성임을 거절한 거예요. 포로 끌려가기 자기 조상들과 똑같은 언약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단지 우리 주님이 뭐 이렇게 그들의 어려운 일 줘가지고서 날 예배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전을 세우라는 그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이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너의 인생을 드릴 것을, 그래서 데려왔는데 다 까먹었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자기 일에 빠른 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명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예배당 짓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 백성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언약 백성이 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네들이 살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이나 똑같아요. 예레미야 시대나 똑같은 죄악을 또한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진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전의 의미가 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잘못하면 언약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언약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또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구원하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우리가 뭐요?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시간 있고 환경 있고 저 아니에요. 아프더라도 어떻게 돼요? 주님, 사명 감당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건강 주세요. 건강이 없다면 이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죠. 또한 바울처럼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속에 어떻게 돼요? 그 연약한 속에서도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응답 안 해도 아멘이죠.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해야 돼요. 나는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선순위로 나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가? 내가 지금 결정한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에 이제 직격탄을 이제 날리는 거죠. 뭐냐면은 선지자의 말을 딱 하니까 그 말을 12절에 직격탄 날렸으니까 그들이 뒤에 딱 듣고, 그러면서 12절 끝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또 보냄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속에서는요, 죄를 회개한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학개의 말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성전 건축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또 한 번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또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잘 받은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정말 불순종하는 것은요, 내 손해예요. 당장 나한테 유익인 것 같지만 내 손해예요. 더구나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파면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에레미야 2장 13절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혼자 있다고 피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함께 하는데도 내가 피폐하다? 피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폐하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 일에만 빨라서 그래요. 내가 나를 주님 사용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우리 이 피폐한 이런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면서 경외함에 이때 학개가 담대함을 불어넣죠. 그게 13절인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이거는 포로 전에 아주 그냥 예언자들이 했던 아주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하리라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 자,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여전히 사마리아 총독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잘 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서의 모습에서 얼마나 대적자들이 동서남북에서 정말 죽이려고 했는지 얼마나 정말 그랬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평화가 좋아. 괜히 성전 져가지고 우리가 막 싸우지 말고 성전 짓지 말고 내비두고 우리 서로 더불어 잘 살아. 말은 좋죠. 말은 좋죠. 느헤미야 시대 때 그래서 대지장이 막 이방인과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전에다가 사무실 차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평화가 좋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근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딱 그래요. 그래서 대적자에 대한 두려움도 불식시켜주고 또 하나 자기의 가업을 빨리 일으켜가지고 내가 성공한다면 내가 성전 지을게. 그렇게 우선순위의 그런 급한 그런 자들의 마음도 녹여주고 또 내가 성전 건축한다고 내가 부자가 되냐 거기에 뭐가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정신 차리게 하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나름대로 판단한 자들에게 주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당장 하라는 거죠. 그러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예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때는 정말 이 감동이 그래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때는요, 시시때때로 감동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주일을 할 때마다 자원하는 심령 원하세요. 즐거이 기쁨을 하는 자들을 원하세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헌신한 자들을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세요. 예. 그 마음을 각성시키세요. 예.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든 상황에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뭐 풍파 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함께함을 믿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요, 주님은 주무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편으로 가라 그러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와라!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바다인데 어떻게 걸어요? 그럼 못 걷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순교 박해 시대 때 큰 은혜를 줬다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네? 지금 풍랑이 있는데 주님 주무신다.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그랬잖아요. 얘는 웃으면서 어떻게 저기 머리만 있냐고, 나를 조사한다고. 그 대목들 나오잖아요. 그런 나오는 게요, 글 고백하는 글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마음이 나 이제 나 뜨거워, 나 이제는 나는 할 만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막 그래도 뭐예요? 나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환경은 사마리아를 비롯한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있지만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믿고 그들은 바다에서 뛰어내는 거예요. 배에서 바다로 베드로처럼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얼마나, 더구나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기 보면 6대짜리라고 그랬잖아요. 7째 딸이 무슨 때예요? 추수달이에요. 추석이에요. 그럼 6째 딸은 뭐예요? 굉장히 농사가 바쁘게 준비할 때예요. 막 뭔가 뭐 준비할 때예요. 근데 맡기고 딱 한다는 거죠. 결국 여기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초하루에 임해가지고 24일에 할렐루야 하고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요. 결국 이 시간에 우리는 결국 신앙은 선택이다, 결단이다. 근데 우선순위에 따라 결단하자. 오늘 내가 최우선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뭐냐? 한번 이 시간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좀 보게 하세요. 나의 주된 관심이 뭐냐? 지금 주된 관심이 뭐냐? 나의 지금 가장 주된 관심이 뭐냐 이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딱 먼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는 결단하는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요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했어요. 개척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 뭐냐면 시띵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거거든요. 시띵골짜기는 한번 비 한 번 오면은 그냥 휙 쓸어나고 끝나는 데예요. 거기는 뭐가 자라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아오지 탄광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그 요에스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뭐가 나요?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옥토로 바뀌게 하는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통로예요. 이걸 믿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뛰어들자는 거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면 아멘.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물어보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다 사명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환경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면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